이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예수의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가 높고 지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가 높고 지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가 높고 지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사랑하십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말씀을 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모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었는 줄 너희가 알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공고장에 있다가 박해와 핍박이 심해서 이방 나라들로 이제 다 간 상황인 거예요. 그러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에 가서도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듣고 야고보가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야고보서를 써서 보낸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간단하게 인사가 있고 바로 2절에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거기 이방에 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어려운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우리 인생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고 꽃길만 걸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어떤 핍박, 그런 어떤 것들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쁘게 여기래요. 기뻐하라하고 기쁘게 여기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기뻐할 상황은 아닌데 기쁨으로 받아라, 이렇게 생각하라, 이 뜻인 거예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과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방에 나가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신앙을 지키고자 하니까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쁘게 여기라 이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테스트하고 템테이션.
테스트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템테이션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만 통과하고 템테이션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나한테 온 시험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걸 이기는 방법이 기쁘게 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쁘게 여긴다. 기쁘게 여긴다. 제가 이제 제가 아시는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좀 시설에 들어가 계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공동생활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몸이 또 쇠약해지잖아요. 나이가 드실수록. 그러니까 이제 힘드시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안 목사 기도 좀 해줘. 그러면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목사님도 이제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의 이제 안타깝죠. 제가 얘기를 들으면.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이렇게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상황, 어려움, 그런 거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그거를 믿음으로 기쁘게 여겨야 된다 이거예요. 기쁘게 여겼을 때 그거를 제가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내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니까 계속 미루다가 저번에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하시면 어떨까요?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바탕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허락해 주신 모든 상황은 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자식들한테 뭔가를 줄 때 좋은 걸 주지 나쁜 걸 주진 않잖아요. 때로는 그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자식한테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그렇지만 그 과정을 겪어야 돼. 그러면 부모가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를 놔두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겪어야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든 누구한테든 어떠한 원치 않는 상황을 줬을 때는 그게 물론 어떤 죄의 결과로 나한테 온 상황이라 할지라도 테스트 아니면 나의 어떤 신앙적인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테스트의 개념으로 온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은 그거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여기고 감사로 받을 때 그것을 내가 싫다고 거기서 튕겨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내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고 들어 누워있어요. 나 돈도 벌어야 돼. 나 싫어한다고 튕겨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그것을 순탄하게 순응하면서 갈 수 있는 게 기쁘게 여기는 거. 감사할 때 내가 그거를 수월하게 통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절에 말씀에 이는 하고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는이라는 말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했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는 이 말이 이는이란 뜻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네.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본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받고 내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한테도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25년이라는 시간을 아브라함이 인내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 중간에 인내를 못했잖아요. 그 인내를 못한 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굉장히 또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를 이루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 뒤에 거기에 나오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뒤로 또 나와요. 또 이는이란 말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이 뜻이에요. 그거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물며 과일도 사실은 가지에 매달려서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과일도 여름 태양에 막 자라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렇지만 가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침 저녁으로 쌀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옷도 안 입은 그 과일이 그 차가운 온도에서 나 추워서 그냥 나 떨어질래 하고 툭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먹을 수 없는 과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지에 붙들려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과일도.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할 때 그 과일이 어떻게 돼요? 맛있게 익잖아요. 아무리 커도 익지 않은 과일은, 감 같은 거 커도 익지 않은 과일은 어때요? 떨떠름하잖아요. 못 먹잖아요. 근데 작은 감이라 할지라도 노릇스름하게 익은 거는 달짝지근하고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일이 그런 매서운 바람에 익어가는 것처럼 요셉이 만약 보디발의 그 형들한테 12질투로 팔려갔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받았지만 거기서 요셉이 인내하지 않고 만약에 기뻐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요셉이 기뻐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렇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을까요? 안 바라봤을까요? 바라보았겠죠. 바라보면서 인내를 한 거잖아요. 인내를 했을 때, 인내를 시간만 보내는 식으로 인내를 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인내를 하느냐.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나 신경이나 짜증나 그만해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저는 가끔씩 이제 기분 안 좋을 때 막 그런 말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상황을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요. 만약에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 아들이 말을 안 듣고 저렇게 나한테 기분 나쁘게 말합니다. 이건 좀 일러 바치는 성향도 좀 있다는 거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요셉도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게 자기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건 솔직히 요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러한 과정들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차피 이 약속을 하나님 이루실 거 뭐 어때 좀 죄도 짓고 남들 모를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석을 걸어서 그 인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룬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지고 그 삶에 보상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은 많이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우리가 인내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다윗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사울한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잖아요. 온 나라에 어떻게 보면 지명수배가 내린 거랑 똑같아서 시편에 보면 자기 집에도 못 가고 부모도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다윗이 오면 자기들한테 해가 올 것 같아서 뭐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도 나를 버렸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주를 의지하여 담을 넘나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담을 넘을 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담을 넘을 때 기쁘고 즐거울 때 담을 넘지 않잖아요. 도둑질 하려거나 도망갈 때. 다윗은 잡히면 죽는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담을 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다윗이 그 굴에서 사울 왕을 만났지만 끝까지 기름 부은 자를 나는 내 손으로 피를 묻힐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믿음의 그 정도를 지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는 다윗과 요셉과 같이 그런 큰 사건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도 지금 2절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의 자세는 첫째는 기쁘게 여기고 또 막 그런 일이 일어난 거를 나 저주받은 거 아니냐 뭐 응?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아멘. 굳이 뭐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 혹시라도 죄의 대가로 내가 그런 것이 왔다 할지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라도 하면 되지. 잘못했다고 그냥 응? 생각 안 나면 하나님 내가 생각 안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생각 안 나면 내가 생각 안 나는데 혹시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응? 아멘.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빨리 그렇게 해야지 내 인생을 최대한 편하게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쁘게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기쁘게 여겨.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감사 안 하면 기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이루되 요셉처럼 다윗처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의 정도를 걸으면서 물론 우리가 100%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 회개하고 인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루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온전히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입에서 저의 경험은 불평불만이 나와요. 입에서 하나님한테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안 하려고 하는데 꾹 참는데 어느 순간 툭 나와버리더라고요. 응.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웃으신 분들은 다 그렇다는 것이야. 우리 박경인 집사님은 안 웃으셨어. 쌤, 난 무조건 감사하다. 무조건 기쁘게 여깁니다. 불평불만이 내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평화가 깨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내 주위 사람과 관계도 틀어져요. 가족들하고 관계, 가까운 사람, 지인들하고 관계에서도 내가 불쾌하니까 사람들 보면 웃을 수가 없는 거야. 응? 그냥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것도 그냥 안 넘어가죠. 그냥 두고 보자. 이렇게. 와, 안 목사님 이렇게 재밌게 웃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이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내가 감사하는 거다. 나를 다스리는 방법이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는 거다. 아멘. 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이는 그 다음 구절에 4절에 보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거예요. 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나도 돌보지만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혼자도 너무 힘들어. 자기 혼자도 너무 힘들어.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한 발짝 물러나서 봐줄 수 있는 그런 게,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생겨요. 최근에 이제 또 어느 목사님이, 그분이 72세라는 것 같아요. 여자 목사님인데 아들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아들이 기뻐하지 않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빠져서 돈을 너무 그쪽에다가 쏟은 것 같아요. 돈을 잘 버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을 때는 모아놓지 않고 여자한테 다 써버린 것 같은 거야. 그 목사님 볼 때. 그리고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 아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싸움이 된 거예요. 다툼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기질이 좀 다르기도 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좀 야물딱스러워요. 아닌 거는 아니야. 그냥 넘어가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이렇게 아들이 엄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 돈 있잖아요. 공과금 모으면 거기는 이제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나가는 돈이 규칙적으로 나가는 돈이 크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막혀버리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엄마 좀 기다려보세요. 그래요. 근데 이제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주겠다고 한 날짜에. 그러면서 이제 많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이제 못 믿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그분의 기질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둘째 아들이 조금 협상이 안 되는 아들이었어요. 자랄 때 협상이 안 되는 거. 엄마랑 아빠랑 협상이 안 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넘기고 아빠가 이제 내일도 이렇게 하면 48대를 너를 때리겠다 했는데 그 아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48대를 맞으면 절반 이상이 죽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빠도 내려놓고 나도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런 교육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 아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좀 넓어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은 꺾을 수가 없다. 꺾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이제 더 사랑하는 쪽이 진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니까 지는 거예요. 걔가 잘못한 행동이 있지만 이 아들은 이런 교육 방법으로는 되지 않고 이 아들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겸손하게 9시까지 귀가해 주세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9시까지 귀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아들이 기쁘고 즐겁게 9시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한테 이제 무슨 얘기를 할 때는 부탁하는 어조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본인이 이제 좋아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싫으면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강제로 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아이들의 어떤 기질이나 성향을 보면서 얘는 이럴 때 이 아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조금 기다려줄 수 있는 그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목사님 아들도 지금 애쓰고 있는데 돈이 안 돼서 지금 못 드리는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날짜를 나한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목사님 약속을 그 날짜에 들어올 돈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펑크 났던가 아니면 이 돈이 더 급한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썼을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조금 여윳돈이 있으니까 아들한테는 빌렸다고 하고 좀 일단 조금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아들도 얼마나 힘들겠냐. 그냥 아무 말도 말고 그냥 아들이 알아서 원상복귀 할 때까지 그냥 목사님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일단 좀 이렇게 해줘보면 어떻겠냐. 엄마한테 돈을 못 갖다 주고 본인이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본인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마음이. 응?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이제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쪽으로 돈을 그 여자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흘려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또 얘기 끝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래. 아들 때문에 막 기도를.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냐 그랬대요. 아들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냐, 뭐가 그렇게 걱정돼서 기도를 하냐 그랬대요. 저는 나한테 그랬다면 그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 뜻이잖아요. 내가 책임지고 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상황이 근데 사실은 이게 현실로 본인이 겪어보지 않으면 또 다르긴 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을 정도면 이거는 응답인데 목사님이 조금 너무 조급해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틀에 맞춰지지 않는다던가 그렇다 해서만 내 틀에다가 맞추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오늘 요리를 하는데 간장을 더 넣어야 된다, 고추장을 더 넣어야 된다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이분의 취향도 존중해주고 이분의 취향도 존중해주고 오늘은 내가 밥을 좀 빼고 이렇게 좀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전한 인내를 이루었을 때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이룬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모든 세상 일도 어떤 결과물을 낼 때 인내를 할 때는 다 고통스럽거든요. 운동선수도 지금 이상화 선수도 하루에 몇 번씩 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빠른 스케이트를 타다가 얼마나 고된 훈련을 했겠어요. 근데 하루에 발목이 꺾여서 서너 번이 넘어진대요. 그거를 할 때까지 얼마나 인내를 하면서 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인내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는 인내니까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감사로 기뻐함으로 받으면서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 이거는 누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거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고난을 내가 유연하게 기쁘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쁘게 여기고
감사할 때 우리가 유연하게, 그리고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잘못된 사람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는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1조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왕 목사님 가운데 아버지 기뻐 연락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시며, 또한 말라기 말씀처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시며 왕 목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와 은총이 또한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며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를 원하는, 또한 그러기로 결단한 저희 모두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